주일학교에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글을 적긴 적었는데 내가 볼 때 방언 같습니다. 제가 해독을 못해서 그냥 파파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욥기 속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오늘 욥의 기도는 수준 높은 그런 기도인데요. 자, 제목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기도입니다. 예. 서양 속담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은 그 사람을 철학자로 만든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욥의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철학적인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매우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수준이 겸손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할까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욥의 기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철학적인 그런 기도인데요. 사실 인류에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인생에 풀기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답을 찾기를 원했는데요. 자, 인류가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고민했던 철학자들의 15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는데요. 자, 이게 인생의 난제들 15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3가지만 답을 찾는다면, 15가지 가운데 3가지라도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5가지 가운데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5가지만 여러분이 답을 알아도 여러분은 신학자로 제가 학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보시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왜 짧은가? 이 철학적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삶은 왜 불공평한가? 세 번째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인가? 어떻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잘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가? 다섯 번째, 왜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는가? 사람들은 왜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는가? 여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그 반추하는 질문이 내가 인생을 좀 더 후회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일곱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일에서 어떻게 만족을 얻을 것인가? 단지 일 자체가 만족스러운 건가? 그게 일 중독이라 그러죠. 그럼 일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러면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도 철학적 질문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때 마이클 샌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가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합독하시죠. 10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일 것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때로는 다수를 위해 소수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소수가 바로 여러분일 때, 내 가족일 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정의할 수 있는가? 법은 절대 진리인가? 법은 무조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그게 무조건
순종해야 될 문제인가? 악법도 법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죠. 11번째입니다.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12번째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인가? 13번째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왜 안 되는가? 14번째입니다. 합독하시죠. 용서는 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지막 15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이건 친구들 사이에도 이거는 우리에게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그 진실을 상대가 불편히 여기면 말을 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 15가지가 인류가 그동안 고민했던 철학적인 질문들인데요. 자, 어떠하십니까? 이 15가지 중에 여러분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셨나요? 아마 3가지 이상만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철학자들이고, 아마 5가지 이상을 찾으신 분은 아마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구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참 진리. 그리고 이 구도자의 여정 가운데 언젠가는 답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답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이 철학적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성경 안에 이렇게 감춰 두셨고, 예수님 안에 그 무릎에 대한 답을 주셨기에 우리 각자는 언젠가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대한 철학자들이며, 저는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저는 신학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참으로 험악한 고난을 당한 욥은 오는 시대 또 간 시대에 대하여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욥은 아직까지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과정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욥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본절에서 욥은 2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인생에는 왜 힘든 노동이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 힘든 노동,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욥의 기도 속에는 그 힘든 노동의 날이 품꾼과 같음으로 비유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2절 합독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그 힘든 노동을 하는 그 노예 종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 품꾼의 2가지 소망을 언급합니다. 저녁을 몹시 기다린다. 그리고 그의 삭을 기다린다. 욥은 이런 노동의 품꾼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2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왜 인생에는 노동의 수고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고된 품꾼의 삶에서 그 희망과 기쁨이 단지 저녁에 받는 임금, 품삯이 전부냐? 그게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냐? 일하는 희망이 삭이냐? 단지 돈이냐? 이게 인생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진보된 성경적 답을 찾지 못하고 일하는 게 돈이 목적이고 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맺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 기복적인 신앙으로 거기에서 딱 멈출 거예요. 욥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만약 인생이 이런 식이라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고통스럽지 않냐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일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품삯을 받기 위해서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인생에 무슨 희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학생이 자신이 공부를 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가장 재미없고 힘든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냥 몸을 비틀고 난리를 피웁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어떤 학생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라면,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라면, 딱 거기까지라면, 그걸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공부가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보다도 더 높고 숭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안에 답을 찾는다면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금하신 분 중에 어느 분이 이런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기를, 일터를 축복하사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기를. 이분은 일하시는 목적을 아시는 분이에요. 돈을 버는 게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냐? 만약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사람의 신앙,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게 돈을 버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사람은 그 일하는 곳이 선교지고 그 사람은 미셔너리, 선교사입니다. 높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욥의 기도는, 물론 욥은 아직까지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지금 고민하는 과정 중에 구도적인 여정이니까 나중에 답을 찾아요. 자, 두 번째 욥의 기도는 고통에 대한 기도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앞두고 가시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우리는 지난번 욥에게 임한 5가지 아주 극한의 고통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욥의 맏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자연적 재앙을 당하고, 욥의 그 많던 물질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재난을 당하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그런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런 건강에 대한 큰 재앙을 만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래서 욥은 아마 이런 고통을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음을 통하여 욥은 이 고통 가운데 인생의 이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고달픈 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토로합니다. 3절 흐름들을 보면 고달픈 밤이, 사실 밤은 편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만 감으면 우리 몸이 편하게 쉬고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욥의 밤은 잔인한 밤이었고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잠 못 이루는 이 잔인한, 이 혹독한 밤에 그는 어떻게 밤을 지새웠는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 큰 육체적 고통으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시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욥의 이 고통의 문제를 아마 잘 이해하실 터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 하시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가는구나. 어느 의사가 그러대요.
밤에 우리가 아프다 그래도 밤에 잠을 잘 자면 그래도 괜찮대요. 예. 그건 어떤 점에 있어서 밤에 잘 자면 육신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아프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한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그게 진짜 아픈 거거든요. 예, 아무리 낮에 아프다 그래도 밤에 그래도 몇 시간을 자면 그래도 육체가 견디는 거거든요. 욥의 그 잠 못 이루는 고통에 그 신음소리는 5절로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부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 거라. 얼마나 가려웠는지. 긁다 보니까 피가 나고 온몸에 그냥 피범벅이고 어느 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제 피부가 이렇게 피로 굳어지면 그게 흙 옷처럼 이렇게 굳어지고 또 긁으면 또 피가 나고 굳어진 부분에 또 구더기가 사는 이런 고통의 밤을 보내면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게 뭔가요? 왜 나에게, 그 욥은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 선하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악의 문제가 있는가?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인데요. 희망이 없는 인생에 대한 기도인데요.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욥이 신앙이 없다거나 욥이 여러분 어떤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인생이 처절하게 당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처절하게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아마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이게 배틀의 북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기계를 본 적도 없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소개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이 배틀의 북은 옛날에 옷을 짤 때, 지금은 뭐 기계로 착착착착 나와서, 근데 옛날에는 옷을 짜려면 이제 집에서 여인네들이 이렇게 옷을 다 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짜는 틀을 배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로 세로로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세로 줄에 실이 있으면 가로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숙련된 배틀을 짜는 주부들은 하루 종일 갖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옷을 이렇게 한 올 한 올 짜가는데, 그래서 숙련된 여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아마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0.1초쯤 되지 않을까. 근데 욥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 6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의 이런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런데 이렇게 빠른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인생에 고통이 있고 힘든 노동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인생은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힘들고 고통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면 뭐 부자들 건강한 사람은 다 희망으로 가득한가요? 인생은 답을 찾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구도자들이잖아요. 예. 처음부터 교회 오셔서 답을 다 찾는 분은 안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도 구도자고 여러분도 구도자고, 저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접어들고 콜링 왔을 때 제가 목사가 된 것이지,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다 답을 찾은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를 다니고 또 전도사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되니까 학위도 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답을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도자들에게 답을 찾아게 하는 건데요, 그 답을 찾는 과정도 내가 처절한 기도와 고민과 이런 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몸부림치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답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욥은 아직까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인생이 희망이 없이 보내는 것처럼 욥은 지금의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일할 힘도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할 의욕도 없고요. 실존주의자이며 철학자였던 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따라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키에르케고르,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살만한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다면, 행복이 없고 불행만 있다면, 기쁨이 없고 슬픔만 있다면, 웃음이 없고 눈물만 있다면, 평안이 없고 불안만 있다면 그 인생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참된 진리를 우리가 찾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또 역으로 희망이 있을까요? 7절입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네 번째 질문은 인생은 바람 같은 인생임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욥의 이 간절한 신음하는 기도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에, 그리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내가 불행합니다. 지금 그거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함에 대한 근원적인 불행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시대를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성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으로 충만했고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머리가 좋고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솔로몬처럼 살았다면 여러분 행복이 그냥 충만하고 희망으로 그냥 가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가 붙은 것은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그런 근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바로 절망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시죠. 손을 펴보셔서 지금 이 공간에 바람이 있죠. 한번 잡아보실래요? 바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손바닥에 한번 후 불어보세요. 후 불어보셔서 한번 붙들어 보세요. 어떻게 잡히시나요? 그냥 내가 잡았다고 느낄 뿐이지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까지 솔로몬은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좀 짓궂게도 여기에 대해 쉽게 답을 주지 않으세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직함 이지고, 그러니까 쉽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욥은 한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그의 기도는 더욱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욥의 기도의 유효성은 그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답답함과 때로는 희망도 없는 것처럼 절망 속에 있지만, 그래서 그의 기도는 더 역을 하나님 앞에 두 무릎 사이에 무릎을 파묻고 더 그의 기도는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욥은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자신이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만의 답이 없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의 답이 있는데, 어느 자매가 인생을 살면서 큰 고난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내가 볼 때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해서 청년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청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때로는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제게 상담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본인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제가 동감은 하면서도, 그때 그 자매가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욥기 속에 답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렴. 그래, 그때부터 그 자매가 욥기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답을 찾았을까요? 욥의 위대한 점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도 아직까지 계시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무 때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목사가 저절로 알고 목사가 막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난 다음에, 기도와 영성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목사에게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들을 때 그냥 막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베이직이 있고 어느 정도 말씀이 관통될 때, 그때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답을 주기도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욥은 아직까지는 이런 철학적,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절박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욥은 그 답을 찾아요. 그리고 욥이 찾았던 그 답을 매 시대마다 동일한 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또 인생의 구도자를 찾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무조건 부정적이고 무조건 피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시간마다 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